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해요. 뉴스를 이렇게 보더라도 쫙 차트가 떠오르는 게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전쟁으로 확산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동해에서 북한에서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미사일 그냥 올라갔는가 보다 하고 그냥 여전히 단풍 구경지고 그죠? 염려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불안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마술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그 마술사의 사랑하는 쥐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쥐가 주인 옆에서 늘 불안에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불안에 떠는지 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불안에 떨까요? 고양이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마술로 너를 고양이 되게 해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로 만들어주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지나가는 개가 나를 물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또 개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개로 변장시켜주겠다. 개가 됐으니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해 떠는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동물의 왕에는 호랑이도 내가 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마술사가 쥐의 불안을 계속 어떻게 했는지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가 됐는데도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저 사냥꾼이 내 총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사냥꾼의 총에 무서워서 호랑이가 벌벌 떨고 있다니 차라리 쥐로 돌아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해서 쥐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존재는 불안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거를 또 정확하게 얘기한 듯합니다. 인간에게 불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철학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이라는 존재, 이 기능을, 감정을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위험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센서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불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는 염려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냥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만 말미암은 불안이 아니라 위협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불안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까? 이런 욕구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은 잃게 되지는 않을까? 나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건 아닌가? 직장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실존적인 그런
불안 말고 그 외의 불안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 불안의학회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2018년도에 통계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불안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송현석 집사님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의사 앞에서 문자를 제가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이 현대인들의 감정,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는 3단계의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체면치레의 불안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불안정하게 행동을 하였는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급하게 본인이 나서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소집해 있는 군사들이 이제 있는데 적들은 저기 앞에 있고 사무엘은 빨리 와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겠다고 해서 더디다고 하는 느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진작시키고 빨리 뭔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적들을 대해야 되는데 불안한 가운데에 사울 왕이 스스로 왕으로서 그냥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왕이 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라는 변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헤렘 거룩한 전쟁은 다 완전히 불사르고 없애버려라, 태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태우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다 태워서 이것은 스스로의 영광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려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과 그 여러 병사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막 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다 태워가지고 전리품을 취하지도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체면으로 이렇게 사울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전쟁의 공로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지에 살고 이미지에 죽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불안의 모습들, 사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뭔가 체면,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생각, 체면이 불안을 일으키게 하여서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 앞에 가서 이거 먹는 거, 어떤 거, 무엇을 취하더라도 옷을 입는 거,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자꾸 사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남루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옷이, 우리의 겉사람, 겉모습이 좀 남루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제가 공사하고 일하고 또 동네 일하고 또 때로는 신방 다니면서 좀 거들어드린다든지 전도하러 갔다가 거들으면 이 시골에서의 신방은 양복 입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름한 또 편한 복장으로 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시내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쫙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어서 내가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닌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아무튼 준비된 가운데에 어떻게 쓰든지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우리 체면치레에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될 불안입니다. 어제 도성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내빈으로 좀 참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도 막 시끄럽고 해가지고 막 노래와 가요와 시끄럽고 해서 조금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 바뀌신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또 코로나 2년 동안 못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총동문회장이 하면서 목사님도 와서 기빈으로 좀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제가 기빈으로 뭐 체면실에서 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총동문대회에 가면서 교회를 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전파되어지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가서 지역민들이나 사람들 만날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내비서 보니까 군의회 의원들, 역대 총동문회장 그리고 목사 이렇게 저를 평민인데 목사인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면치레로 갈 일이 있으니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 복음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무언가에 매여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하나하나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존, 존재 불안이다 하는 것이죠. 이 생존 불안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안정적인 꿈을 꾸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일한다 해도 도저히 이 월급 가지고는 집을 못 사거든요. 점점 더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 아예 이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주거난 여러 가지 거대한 벽 앞에 좌절 가운데에서 그냥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욜로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잘 아시죠? 오늘 하루라도 내가 잘 살자,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자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욜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 불안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를 더 잘 만들고 준비하고 대비할까?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불안을 일으키게 해서 가정과 이런 건강을 다 혹사시키면서 무조건 물질과 승진과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택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는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 또 본당이 이렇게 또 눈에 들어와요. 본당이 겨울엔 좀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난방을 좀 해서 지붕 공사나 바닥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등을 좀 어떻게 새로 해야 되는가, 이것저것 또 외벽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공용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리모델링을 하면은 제일 좋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본당도 조금씩은 이제 또 살펴보자, 기도해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성결신문에 광고가 떴어요. 강서 성결교회가 뭐 엄청난 몇백억의 공사를 완공하고 하나 빚 없이 이제 완공하면서 성전 봉헌을 기존에 있는 땅 보상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잘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와 더불어서
10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섬겨야 될 교회들을 놓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 모든 리모델링 공사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선정하도록 서류를 받습니다라는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에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청서 한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근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본당 가지고 불안해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에 대한 불안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부흥하고 성장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첫 번째 그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직접 신청서 써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면서 이런 미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런 불안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또 무조건 하드웨어만 겉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바꾸고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가.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전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만 바라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직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풍족하게 살아도 또 뭐라고 또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지금 풍족한 옛날에는 오늘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가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걸 염려해 놓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시간들을 더 생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건강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3단계에 있는 불안은 영적인 불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안. 이 가을에 또 시를 많이 읽죠. 윤동주의 서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야말로 참 불안한 가운데에 이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쓴 상황은 민족이 일제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민족의 현실,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으로 민족과 개인의 그 현실의 불안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해소를, 영적인 불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다윗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나단 지파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깊이 토하고 즉각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그 죄악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영적인 불안 가운데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영적인 불안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불안,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영적인 불안을 놓고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영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창조주 안에서의 관계적인 영적인 불안을 우리는 그 불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잘 전한다 하더라도 어느덧 내가 교만해지고 어느덧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면 나중에 나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영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히 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영적인 불안을 가진 자의 삶은 이와 같이 그 삶이 빛이 되고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3단계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체면 불안, 생존 불안, 영적 불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불안은 어떤 단계에 있는 불안인지를 한번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총동문회를 가면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사람들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심사위원 하는데 계속해서 옆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교장 선생님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서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옆에 또 저기 월정사에서 또 스님도 왔는데 스님은 뭐 그냥 앞에서 막 춤만 추게 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또 심사위원석에서 이제 노래 그 심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 앞집에 누구누구 어르신의 딸인데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시나요? 여쭤봤더니 아니요 지금은 안 다니네요 하면서 뭔가 좀 신앙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식사하면서 도성초등학교 식당에 식사하면서 저희 옆에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한 70대인가요? 80대, 70대 같으셔요. 대관령의 어떤 큰 음식점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셔가지고 크게 합니다. 아주 막 엄청난 손님을 막 이 관광철이라든지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식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시고 식사하다가 옆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80평생 살아오면서 불교를 가까이 다니면서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가 저를 아주 애를 태우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며느님이 왜 어떤 말을 안 들으시나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강릉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본인만을 위하여서 저를 다니고 살면서 왜 아들을 위하여서 살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도 좀 한번 다녀보세요. 왜 어머니는 이기적이면서 어머니가 다니는 절만 다니십니까? 아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교회 다닐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그 교회 성가대원이나 누구 다 보내 내가 식사 다 섬길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드리는 과제를 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하시라고 교회 다니지 못하시더라도 그러면서 기독교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묻는 질문과 이런 과제들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며느리가 내는 과제에 아주 힘들고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유쾌한 거예요. 아, 이 며느님이 참 지혜롭구나. 이 시어머니, 믿지 않는 시어머님에게 영적인 불안을 갖게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참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과제, 고민, 근심이 되더라도 잘 하셔가지고 아들, 며느리와 더 좋은 관계 가지시면서 그래서 교회도 함께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참 필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불안을 갖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드디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본문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냥 딱 집어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고 부활할 것인데 내가 환난과 고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본심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과 축복,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불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안들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불안인지 육적인 불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을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육신적인 건강에도 해롭대요. 이 불안이 오르면 혈압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압이 오른다고 해요. 이 혈압이 오르기까지는 불안을 느끼면서 잠시 잠깐 불안은 영적인 불안은 하나님이 건강한 길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불안들이 계속해서 갖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어가 되어지지 않고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그 몸이 불안의 상태에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불안의 상태에 호르몬이 있으면서 계속 되어지면은 불안이 내려가도 이 호르몬은 계속 작용해서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혈압이 오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은 이 침샘에서부터 이 좋지 않은
이 샘들이 침들이 그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장에 가서는 제대로 소화가 안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오장육부가 또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했죠. 근데 우리가 불안에 떨고 하면은 호르몬 계통에 있어서 우리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혈압이 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지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영적인 불안이 아니라 세상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건 아닌가, 세상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불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불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불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에 이르라는 속삭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안에 못 박히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안,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 고민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고민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노래해요. 불안한 감정을 노래하고 시를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와 기쁨과 우리 아까 찬양 영상 보았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면서 나는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